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3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338장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덜베게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덜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조상들이 악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추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간음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3,000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그리스도를 시험하였고 뱀에게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려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조심하면 되겠습니까? 10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문제를 이제 다룹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을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도 나오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상 제물을 먹는 일도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 두 가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10장의 말씀 역시 본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 구절, 가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다가 9장에서 사도 권리에 관한 말씀을 하죠. 그리고 10장에 들어와서는 우상 숭배에 관련된 그런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장 후반부에 들어와서 다시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 제물과 관련된 그런 그 권면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의 구조는 언제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에도 이해한다면 9장과 10장의 말씀의 구조를 이해한다고 하면 말이 나온 김에 이 문제를 다루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상 제물과 관련된 말씀을 하다가 두 가지의 말씀을 다루고 다시 10장 후반부에 와서 우상 제물과 관련된 말씀을 다시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사이에 끼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9장과 10장의 말씀의 구조를 이해하려면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도들에게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후반부에 와서 다시 우상 제물과 관련된 말씀을 다루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 우상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서 도입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우상 숭배에 관련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도입부가 먼저 나옵니다. 곧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를 꺼내요. 그들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주고 있다. 교훈을.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너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상숭배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뭡니까? 첫 번째로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상숭배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과 6절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야 이거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리고는 아론한테 와가지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다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이 사건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죄를 이야기를 하죠.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졌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저들이 섬기는 바알부올의 제사하는 곳에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모압 여인들이 유혹하니까 바알부올을 섬기는 종교적인 축제에 이들이 참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는 모압 여인들과 간음죄를 지었다고 그러죠.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당시 이방 신전에서는요. 공식적인 신전 매음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바알부올의 신을 섬기는 종교 축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제사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전 배움, 신전 창녀들이 공식적으로 있어서 그들과 간음죄를 저지르는 이런 그 일들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죠. 근데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바울은요, 이때 광야 백성들이 바알부올의 종교 축제에 참여했다가 간음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고 있죠. 몇 명이라고 그래요? 23,000명. 근데요, 모세가 이 사건을 기록했을 땐 24,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차이가 있죠? 네, 바울은 그때 23,000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모세는 24,000명이 죽었다고 1,000명의 그런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 여러 성서학자들의 이해를 보게 되면 모세는 최대수를 기록했고 바울은 최소의 수를 기록한 게 아니냐. 그 차이 때문에 이런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라고 재해석을 하고 있죠. 결국 지금 고린도 교회 신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를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죠. 민수기 14장 21절, 2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지적하시면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 시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홍해바다에서 시험이 있었고 마라의 쓴물, 신광야에서의 불평, 또 필요 이상의 만나를 거두어 드리고 또 안식일 날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다는 거죠. 르비딤에서 물 없는 일 문제로 인하여 불평하는 일이 벌어졌었고, 금송아지 사건, 디베라에서의 불평, 또 음식 불평, 가나안 정탐 사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그 일들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돔 땅을 질러가지 못하게 하셨죠. 빙 돌아가게 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또 불평불만을 터뜨리죠. 먹을 것, 마실 것, 또 만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이 사건들이 있죠. 마지막 네 번째, 광야 백성들이 지었던 죄, 원망하는 것. 결국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두 사람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제외하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묻히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 신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교훈. 왜?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집트를 나왔지만 모두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 두 사람만 제외하고 광야에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넘어진 거죠.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지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요, 이 답을 시련 속에서 찾습니다. 즉 시련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길을 통과해야 되죠. 날아갈 수 없어요. 광야길을 통과해야 됩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과할 수 없는 길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요. 그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하나님이 이끄셨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어렵지만. 위기도 있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그런 죄를 짓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련을 바울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누구나 겪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겪었던 그런 일들은 특별한 일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련은 누구나가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겪을 때 뭐 유별나게 굴 것도 없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시련을 누가 허락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된 거라는 거죠. 욥 예를 들면 알 수 있잖아요.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능히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일들이란 거죠. 뿐만 아니라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견디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시련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가 뭘까요?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넘어진다는 거예요.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시련을 견디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넘어지는 차원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면 세상살이 겪는 많은 시련 견디지 못하면 그들은 넘어질 것이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갖고 견뎌내야 됩니다. 결국 서 있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 그건 어찌 되었든지 죽으나 사나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그 시련을 겪지 않을 수가 없죠. 그건 민물과도 같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파도치듯 계속해서 밀려오는 일들이죠. 근데 능히 감당할 만하다는 거예요. 또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 끝까지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서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떻게? 끝까지 시련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떤 시련이 또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끝까지 잘 견디고 참아내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이 결국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